우리 한국말 중에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악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카메라, 모든 스포츠 장비를 알면 알수록 더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장비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도 알면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으로부터 잠시 숨을 고르는 가운데 구약의 몇 군데 본문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홀로 서는 것이다. 이 홀로 선다 할 때 이것은 믿음이 고립되는 것, 아이솔레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중보는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정면적 증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적 교훈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능력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홀로서기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레위기 2장 소재의 예물, grain offering의 곡식물로 드리는 예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게 이제 former normal 아닙니까? 옛날의 노말을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넥스트 노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율법적 조항의 말씀들을 주시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한마디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즉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제 레위기 11장에 가면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의 성품적 특징을 거룩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면 여러분 주님이 인용한 구절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 사랑하듯 하라라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제시하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전체 드러난 말씀의 모든 교훈들은 이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사 규정이라든가 혹은 음식 규정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약적으로 살아가는 이 civil law 이런 것들은 그것이 former normal,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넥스트 노말로 이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올 어떤 세대 속에서 똑같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하는 일들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을 오늘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안다는 것은 성숙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희 어머니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 소개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야, 눌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눌자리를 다리 뻗어라.
전 그게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성숙했다는 건 눈자리에서 다리를 뻗을 줄 알고 지금은 다리를 오므릴 때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관계에 합당한 처신을 할 줄 안다. 그게 성숙하다.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할 것인가,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제 믿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하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passive faith고 그 다음에 active faith예요. 이 passive라, 수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active faith라는 것,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참여해야 될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17절을 보면 믿음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각기 그 믿음의 의미와 그 기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from faith, from A to B, 그러면 A로부터 B에 이른다라는 것처럼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전자의 믿음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passive faith.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것도 없고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자격을 갖춘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마치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는 일에 뭔가 내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의견, 나는 이런 가정 저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누군가 의논해 보셨습니까? 아니, 왜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엄마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게 passivity예요. 그러니까 passive life예요. 우리 인생의 수동적인 측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수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성장하듯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전자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우리들이 은혜의 동기가 되어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What is it?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럼 이 소재의 예물과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파악해 보려는 이 액티브한 페이스의 이 능동적 믿음에 무슨 교훈을 제시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오랜만에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을 쾅 쳤던 은혜의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소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물을 누가 준비하는가가 중요하죠. 저는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훑어 읽어가면서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재물도 백성들이 그냥 곡식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들은 파이널 프로덕트로서 소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는 동물을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번제로 혹은 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제물은요, 완성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그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기념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9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이 너는 누구죠? 내 백성들이에요. 이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은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백성들을 그걸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에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예물을 준비하여 가져올 때 백성들의 역할은 수동적이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Faith enables us to participate in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상기할 만한 교훈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깔려 있는 거는 무속적인 영성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이 무속적인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치나 치성을 통해서 무언가 영적인 힘들이 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 이런 성향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이 귀신론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호응을 얻었는가 하면 우리의 심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안 읽는 귀신이 붙었어. 그렇죠? 게으르면 게으른 귀신이 붙었어. 내 마음속에 분노로 막 꽉 차서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섭섭막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은 다 부인하고 무언가 영적인 나 외에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치부의 원인이라고 치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오해가 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를 왜 받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막 성경이 읽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힘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킨 이웃이 들어가는데 그냥 막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뚝뚝 넘쳐 흘려서 막 용서하고 와서 껴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걸 은혜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구원이 100% 우리 책임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네가 이루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의 100%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니 도대체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100% 인간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100%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구원은 100% 우리의 책임이고 또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가능한 신학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70% 하나님, 30% 인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인가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 그러면 구원이 100% 우리의 책임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럼 구원이 100%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적극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코 성경은 자동적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할 때만 가능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됩니다. 죄는 됩니다. 죄는요 노력하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늘부터 나는 결심하고 게을러져야지. 그런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려주면 우리의 마음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단코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일에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을 데리고 일하시기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쭉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백성들이 준비하는 이 예물들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은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다음 질문이 딱 떠오르잖아요. How can we? 어떻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라. 자, 오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물이 있는데 화덕에 구운 것이 있고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 또 냄비로 준비하는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덕과 철판과 냄비로 준비하는 예물의 방식이 다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덕에서 만든 예물을 냄비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철판에 구울 것을 화덕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덕은 화덕에, 냄비는 냄비에, 그리고 철판은 철판에. 이 말을 우리의 의미속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내용과 배경에서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은 출애굽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출애굽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가. 그러면 12장은요 생활장인데요. 생활장인데 사실 12장은 레위기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생활장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산 제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내가 냄비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철판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인지, 화덕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인지 알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나를 태우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선호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위적 이전에 늘 우리의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어려움 뿐만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망한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힘이 세지고 유능해지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성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즉 나의 삶이 지금 냄비입니까? 화덕입니까? 철판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냄비면 냄비에 맞는 방식, 화덕이면 화덕에 맞는 방식, 철판이면 철판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장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사랑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여하며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며 엎드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 뜻을 알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무엇도 없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룻의 차원에서 우연이었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연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난 죄의 백성으로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성은 백성이 할 일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 되고 백성들은 백성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를 몸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손을 인정하고 손은 발을 인정하고 코는 눈을 인정하고 눈은 코를 인정하고 입은 입을 인정하고 코를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일하려 할 때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첫 번째 실수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죠?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버렸어요. 이거 뭐 동물 죽여서 태우는 거 이거 뭐 나도 해야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뭐예요? 상대방의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해버린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일은 상대방이 하고 우리는 그 일을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선물의 분량이라는 걸 자꾸 은혜의 양으로 생각.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이건 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은사, 분량이라는 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읽다 보면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게 선물의 분량이에요. 선물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부르심을 입은 부름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이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국말은 이걸 읽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 동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핵심 주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물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주신 게 뭐죠? 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하나님은 세워주세요. 근데 각기 세워주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면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equipping the saint, 구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한다. 여러분에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드린 예화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완전한 교회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왜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교회가 내가 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부족을 서로 채워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끔가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인간이랑 만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것을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채워가며 결국 주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결단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현재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그 일에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오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인 것처럼 소극적으로 자꾸 은혜만 받는다고 은혜만 받는 것이 문제라고 은혜를 왜 나한테 끼쳐주지 못하냐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동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세상은 우리에게 고립을 요청하죠. 그렇죠. 소셜 디스턴스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Come, let us go to the Lord. 그렇죠? 모이라. 그리고 배우라. 모여서 뭐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니까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죠? 오라, 모이라, 배우라, 행하라. 여러분 이 교훈을 보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소셜 디스턴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만날까? 이 질문을 던지. 이거 굉장히 다른 접근이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만날까? 어떻게 소셜 세이프티 버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각자의 기능과 은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까? 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다? 피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active participation, active faith. 저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러분 주 믿는 목사 일어나. 주 믿는 장로님 일어나. 주 믿는 집사님 일어나. 주 믿는 권사님 일어나라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시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방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뉴라이프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